네,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강의를 통해 여러분을 만난 지도 벌써 5주가 흘렀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과 아기 시리즈 마지막 강의로 예수님과 영화부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적인 내용도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기를 키우면서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강의를 아버지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의도 아버지께서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 목차입니다. 서론에서는 영화부 예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는 첫 번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영화부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화부 예배의 실제로 부모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부 예배에 대한 몇 명의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설명이 필요 없는 기독교 교육 학자들이죠. 케네스 갱글, 하워드 핸드릭스 등 달라스 신학교 교수진이 쓴 교수법 베이직이라는 책을 보면 0세부터 3세 아기의 특성과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는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는 아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며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틴 루터의 견해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린이의 약한 인지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다. 그것은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지적 한계나 표현의 한계는 예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 드리는 예배 경험은 평생을 좌우하며 쉽게 각인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고 간직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늘 아기가 드리는 예배를 과소평가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기의 지적 한계 또 표현의 한계를 문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태아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아기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화부 예배를 과소평가할 수 있겠어요? 다음은 코메니우스의 견해입니다.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는 17세기 최대의 사상가이자 현대교육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 기초한 신학자이고요. 인간교육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교육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영화부 예배에 대한 또 영화에 대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생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새신자로 바쳐져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또 모든 교회도 아기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교육할 때 비로소 기독교 조기 교육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칼빈의 견해를 살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화를 받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등은 인간에게는 불가사의한 것으로 보이나 어린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의 비밀이며 인간의 이해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각 교회에 영화부 예배의 정착을 위해 나름 노력하면서 혼자만 아기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고독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견은 모두가 아기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4분 정도 소개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 신학자들이 아기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강의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지 않는 영화부 예배는 시작할 수는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부모는 지속적으로 영화부 예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기록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말씀을 통해 영화부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40일 동안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하는 날이 되었을 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오늘날 아기와 부모가 함께 드리는 영화부 예배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아기를 데리고 예배나 국가의식이나 공공집회에 참석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강의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46km 정도였는데 그 당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아기 예수는 물론 마리아와 요셉의 엄청난 희생이 따랐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영화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희생이 아주 큽니다. 부모 자신이 아기를 위해서 제물이 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아기를 영적으로 살립니다. 물론 자신도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희생을 보시고 반드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날 영화부 예배의 소극적인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이 감당해야 할 희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주일만큼이라도 집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 때 잠시 언급한 영세교육의 아버지이신 칼비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구상에 자식 교육을 남에게 맡기는 동물이 있는가? 아마 그러는 동물은 사람이 유일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품에 있는 아기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먹고 자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대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리다라는 의미는 처분에 맡기다, 바치다, 성별하여 드리다는 뜻입니다. 아기를 죽게 드리다라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다는 말씀인데요.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규례나 관습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장자 재앙 때부터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히브리인들은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쳐야 했습니다. 오늘날 영아부 예배도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첫 예배를 통해서 영아부 예배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네, 그 당시 율법에 산모가 드려야 할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렸고요. 속죄제는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는 뜻에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아부 예배도 출산에 대한 감사와 아기를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아기 예수님의 첫 예배를 통해서 영아부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해 볼까요? 영아부 예배는 부모와 아기가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영아부 예배는 아기를 주께 드리는 예배이다. 영아부 예배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영아부 예배에 대한 근거를 아기 예수님의 첫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영아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요. 그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두 번째 단락으로 영아부 예배의 실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영아부 예배를 섬긴 횟수만큼이나 그 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말씀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비 캐슬먼이 쓴 당신의 자녀에게 예배의 즐거움을 가르치라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이는 참여, 연습, 그리고 인내를 통해 예배 드림으로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운다. 자녀에게 예배를 훈련시키는 것은 거룩한 신뢰의 절정이다. 그렇지만 야구와 발레와 다르게 예배는 전문가들이 가르치지 않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기들이 예배를 배우는 학습 통로가 참여, 연습, 인내라는 세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역할 첫 번째는 영아부 예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네, 혈루증 앓은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이 12년 동안 앓은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큰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즉,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동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을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영아부 예배는 아기의 컨디션에 따라 들락거리며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아기를 통제하려다가 설교를 거의 못 듣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예배를 드렸는지 의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와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완벽한 태도를 갖추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는 아기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기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교육해야 합니다. 아기에게 부모는 교과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부모는 하나님과 아기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확고한 정체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에서 부모의 역할이 창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역할은 부모는 영화부 예배의 규칙을 잘 알고 인내로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 시간은 먹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 시간에는 귓속말로 해야 한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영화부 예배실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규칙을 부모가 먼저 잘 알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그 위에 규칙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교육할 때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장소와 때에 따라서 아기 자신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규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나 모든 예배 드릴 때 또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하고요. 특히 아기가 배고플 때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기의 생활 리듬을 잘 조정하면 이 규칙도 넉넉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아기는 예배를 존중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예배의 태도를 훈련받으면서 점점 예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부모의 역할은 부모는 아기의 통제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먼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강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했을 때 우리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등을 토닥이는 것 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억제와 강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예배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 빨리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가서 아기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다시 예배에 참석해야겠지요. 이때 부모의 태도는 아기가 고쳐야 할 행동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아기는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는 부모를 조정해서 계속 예배 시간에 자신을 데리고 나가도록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보상과 구체적인 강화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기가 통제가 안 될 경우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아기에게 소리나지 않는 장난감을 제공하는 것이나 또는 굵은 색연필을 주어서 색칠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을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장난감이나 색연필 등을 제공할 때 최선을 다해 아기를 통제하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지 처음부터 그것을 꺼내 놓으면 아기는 예배 시간이 노는 시간이나 색칠하는 시간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훈련 정도에 따라서 전혀 대안 없이도 신체적인 접촉만으로도 아기를 잘 통제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관찰하는 것을 통해 아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 시간에 부모가 기쁨에 차서 찬양을 드리면 아기도 동일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기와 대화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현재 예배의 상황을 설명하고 부모가 원하는 바를 아이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부모의 목소리는 낮고 내용은 짧고 단호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부모는 자신의 아기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할 때 가장 잘 통제가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영아부 예배가 가정에서부터 훈련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정점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 사항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주일 예배를 복된 날, 거룩한 날, 예배 드리는 날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교회에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기는 주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개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헌금, 옷, 아기 가방, 신발 등을 토요일에 미리 준비시키고 그 준비 과정에 아기를 참여시키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헌금 봉투에 아기 이름을 쓰면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배 드리러 올 때 대화를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릴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옷차림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부모와 아기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불편한 옷은 피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편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엄마가 짙은 화장이나 액세서리로 인해서 아기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자신도 모르게 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정 예배를 주일 영아부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해 보세요. 아기들은 반복과 규칙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에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일날 음식을 단순화해서 최상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토요일에 힘든 노동을 하거나 장거리 여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피곤하면 아기가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릴 적부터 올바른 예배의 태도를 가르치면 아기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하면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5주 동안 예수님과 아기라는 주제로 강의할 수 있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기를 어떤 존재로 여기셨는지, 또 어떻게 다루셨는지,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즉, 아기도 찬양 드릴 수 있다. 아기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존재이다. 아기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위해 헌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 아기도 헌금 드릴 수 있다. 따라서 아기는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희 강의의 핵심은 부모도 교사도 사역자도 모든 성도들도 모두 예수님과 일치하는 눈과 마음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기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세미나나 강의나 부모 교실이나 또 어떤 특별한 교재를 사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보다
부모와 아기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부모들이 더 영아부 예배를 사모하고 충성하는 영적인 자극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마다 영아부 예배가 시작되는 미랄의 역할도 감당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 저의 의견을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강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기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속적인 방법에 빠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